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한다라면 우리가 그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는 주로 전쟁의 승리와 관련해서 주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승전보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무게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쭉 보았고 역사 가운데 이야기들을 들게 보다 보면 바사가 이제 헬라와 전쟁을 할 때에 마라톤 전쟁에서 이제 아테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그 마라톤이라는 게 거기서 유래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긴 거리를 달려와서 승전보를 전하고 그 승전보를 전한 사람은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달려와서 전할 때 그 승전보의 소식,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면 죽을지도 모르고 자칫 잘못해서 패전하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승전보를 가지고 와서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마음에 다가오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큰 소식, 기쁨의 소식이고 정말로 즐겁고 복된 소식일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복음, 마가 복음 할 때 그 복음의 무게감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냥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에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후에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거의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복음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쓰였고 예수님에 관한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순서, 유사한 문장과 어구,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또 구약성경 인용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유사점이 많다. 그래서 한 책을 모델로 해서 그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간결하게 마가복음이 나온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던 학자들도 있었고, 여기는 다시 마가복음이 우선 쓰여졌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도 돼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유사한 내용들이 뭐 80에서 90%까지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다른 Q자료든가 L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같은 동일한 자료를 참고해서 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 90년대, 그러니까 한참 더 뒤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기록된 것과 이후에 기록되어진 것의 차이로 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국한하지 않은 온 인류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제4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만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참고해서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압제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수르에, 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그리고 헬라를 거쳐 로마의 압제. 예수님이 오신 시기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 침략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레반트 지역의 유대 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길이로 따진다면 서울에서 저 전라도까지의 길이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는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할 수 있는 조그만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간섭받기 싫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침략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들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민족이 분산되기도 하고 혼합되기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그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 또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유대의 여러 그룹들이 형성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유대교의 6 분파가 있었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과 압제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신앙적인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서 바로 나라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압제와 더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더라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됐던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 크리스찬들도 있었고 사마리아의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어도 사용했고 아람어도 사용했고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여러 분류의 언어,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는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줬고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들은 이방인들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으로 보내주신 폐역한 세대들, 폐역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을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때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 아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 열방을 향해서 오신 분이시다. 인간적인 철저히 하나님이시면서 철저히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걸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여러 방법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내 편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할 때 당시 공동체에 처한 상황이라든가 그 역사적 상황, 독자가 다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해서 다르게 기록돼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각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각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집중하고 부각시키면서 기록하였다. 그렇게 강조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복음서들마다의 특징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쓰여진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것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구약의 얘기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보여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메시아께서는 왕으로 오신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오셔서 고난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후속에 나중에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사도를 그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은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두 편의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여서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과거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마가복음 우선서를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왔을까? 순서 기록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치한 것은 철저히 교회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성경 66권을 만들 때 순서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기 때문에 구약과 가장 잘 연결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복음서를 이해하실 때 조금 더
바르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카타, 마타티오, 마태에 의한 복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레위지파의 후속 알페오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였습니다. 세리라는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리는 돈을 걷고 회계하고 하는 것들, 회계의 장부를 적고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 마태는 기록하고 분류하고 보관하는 일에 굉장히 익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가르침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정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참 섞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열심당 시몬도 있었고, 세리 마태. 자, 열심당 시몬은 절대 세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 정부를 힘으로라도 어떻게든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열심당하고 어떻게 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싸움이 나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마태가 참 조용한 성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성경에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글로써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이 논란에 대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이 아닐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 마태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또 나가라 하는 히브리 욕설도 있고요, 또 사탄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바알세불, 뭐 이런 히브리 언어가 그대로 발견되는 것을 보아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또 세리와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주장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저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이 주장들 가운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몇 번의 박해와 위기로 성도들이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순교 32년에 일어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할 때 그 사람의 순교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표를 던지고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선봉이 되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일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일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얼만큼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량을 중요하게 합니다. 분량을 얘기하고 공덕을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기도의 도량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만 날짜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얼만큼 많이 믿었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지 어떻게 많이 쌓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향성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1000번제 잡는 거 우리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먹는 고기의 양을 생각한다면 한 국가가 잡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리 많은 게 아닙니다. 7700번제도 있는데요. 왜 그런 것들은 22000,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저 1000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량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량 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방향을 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그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서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남아있는 사건들이 있어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요한의 형제 야보고가 순교하는 일이 44년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상황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좋은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 흩어놓으시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체포됩니다. 60년에.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62년대 그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66년에는 유대 전쟁 발발 이전에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선택의 기로에 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64년에 로마 총독이 로마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상부 시장을 약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물건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어져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무장 봉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6년 6월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로마 사람과 황제를 위한 매일 제사, 이 매일 제사를 통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인정한 것, 타종교를 탄압하지 않았던 것은 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파기하게 되어서 결국 유대전쟁, 7년간의 유대전쟁이 반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로마에서 반란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기,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도 봉기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 진압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6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68년에 예루살렘을 고립작전을 시작해서 그 고립작전을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파괴되는 일이 70년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직전에 전체로 일하면 예루살렘의 고립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다 탈출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66년 유대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정치적 메시아관을 가진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유대교로 유대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독려를 했지만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는 또 그들도 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러는 모든 상황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지는 그 유대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마태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공동체에게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밝히는 문서를 보내게 되는 것, 그것이 마태 복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왕이시며 다윗 왕가의 후손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9장에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다윗의 위에서 오실 왕,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이사야 53장에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이야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대입니다. 기록 연대는 58년에서 68년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마가복음 우선서를 근거해서 우리가 연대를 따지게 되고요. 그 당시에 기록될 때 오늘날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또 회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 언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진 것은 예루살렘 밖에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설립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할 때가 AD 41년입니다. 그럼 하한서는 41년으로 보고 종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되었던 것으로 본다면 예언으로 본다면 70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년에서 70년을 하한선에서 상한선을 잡은 상태에서 갈라디아서가 49년에 기록되고 마가복음이 55년에서 66년 우선서를 우리가 지지해서 본다면 41년부터 70년은 너무 크기 때문에 최한선을 55년, 상한 최한선을 70년으로 잡고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레니우스 주장에 의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기록한 주장에 따르면 바울은 57년에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60년에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1차 연금이 60년에서 62년, 2차 토기 64년에서 67년, 순교가 67년에서 68년 사이 겨울에서 순교하신 것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 베드로는 로마에 언제 입성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66년에 순교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57년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베드로 로마 입성을 58년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본다면 마태복음의 기록은 58년에서 68년 정도 선으로 추측해서 우리가 58년에서 68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을 좀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록 목적은 유대인의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유대인의 왕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였다. 그래서 유대 관습과 구약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구약이 129번 정도 구약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그 메시아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참 신앙의 모습이며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 전쟁에 반발하는 시점에서는 민족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귀환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유대교가 참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가 참 신앙인 것을 구약의 궁극적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징을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율법과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130여 차례라고 기록했는데 129번 정도 나옵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목적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국, 재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회의 단어,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록 연대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갖다가 예수님의 사역 기록 연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징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담화를 강조하고 있고 설교, 이적, 비유, 말씀, 순환 등을 주제별로 분류했다고 했습니다. 세리 마태가 이런 것들 잘 정리하니까 이걸 주제별로 모아놨다라는 거예요. 연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모아놨다. 그 특징을 가지시고 마태복음을 이해하신다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28장이냐? 마태가 마가에게 수학 문제를 내었습니다. 28은 16 당연한 사실을 마가가 몰랐습니다. 이 일로 요한이 이사간 마가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몇 장이죠? 28장. 마가복음? 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이사 갔던 누가에게 요한복음? 21장. 누가가 그 얘기를 듣고 사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듣고 로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28은 16.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 로마서가 16장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장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28 다음에 16장이 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장수를 좀 기억할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사도행전이 더 깁니다만 28장으로 된 신약에서는 가장 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28장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본다면 세 구역으로 나눠 있습니다. 사역의 준비, 그리스도의 사역, 사역의 완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역의 준비, 그리스도의 사역, 사역의 완성. 자, 1장부터 4장은 사역의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 사역, 완성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고 사역하는 공생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사역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살펴본 이야기들인데 그러면 사역의 준비는 어떤 기간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부분으로 4장까지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5장부터는 이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그 사역의 내용을 확대해서
분류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를 세우시고 치유하셨다. 결국 가르치심, 치유하신과 제자를 세우심,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분류별로 되어져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르침은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에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 처녀 비유, 지혜로운 처녀 비유, 미련한 5 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달란트 비유 같은 것들을 그때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8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준비에 대한 말씀이고 5장부터 20장까지는 사역 기간에 대한 말씀이고 21장부터 28장까지는 완성의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 내용은 21장부터 25장까지 있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담아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서는 전체 보기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복음서의 특징별로 전체 보기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의 관심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르침, 천국 복음 전파, 치유하심, 제자를 세우시고 배척받으심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구약 율법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심을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보기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준비, 사역, 완성입니다. 준비, 사역, 완성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준비, 사역, 완성. 자, 이걸 다 세분해서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는 왕의 족보를 얘기해요. 왕의 계보로서 내려온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북의 족보라고, 아버지를 따라서 오는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다윗 왕의 혈통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다윗, 아브라함, 아담, 하나님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계의 족보라고도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왜 하나님까지 올라가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에는 누가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윗 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족보, 자신들의 유명한 사람들을 그 족보 가운데 신적인 족보를 담아서 마치 신으로부터 해서 자신이 온 것처럼, 예, 저는 박권서인데 박씨의 시조는 아래서 온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얼토당토한 저희가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족보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지만 결국 그들에게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했던 것이 당대도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후대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탄생 예고 차이도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요셉에게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누가에서는 마리아에게 예고한 내용으로 잉태 소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도 좀 여러분들 보시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을 보면 그냥 임의로 쓰여진 것이 아니랍니다. 이분은 말씀의 성취자이시다라는 것을, 이분은 말씀의 완성자이시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 하신 겁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셨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차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2년차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데가블리에 한번 잠깐 다녀오시고 3년차에서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온 수리아 지역, 그 이방 지역을 다녀오시고 마지막에 올라가시는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그 사역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주제별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2장은 제2부에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4장에서 소개한 후에 2부에서 자세히 주제별로 모아서 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심. 이 치유하시고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 제자를 세우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서 공생의 첫 메시지, 천국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13, 14장에서 얘기하고 배척하는 논쟁들, 그 다음에 왕권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16장에서 18장까지 이야기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셨다. 결국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셨다. 구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구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구약을 확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 지키는 게 참으로 어렵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적으로 간음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마다 간음이라 더 크게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지키시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럼에도 완성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율법. 결국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신약의 말씀, 복음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온전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거룩해지는 방법을 주셨고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결을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지를 설명하셨다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이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살아가라는 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유하고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여러분은 참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제자를 파송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놓친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그냥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들의 이야기, 취하신과 논쟁의 이야기 여러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은사가 나타나서 확 마귀를 이기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단과 또는 우상 잡신들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상들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이 싸운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대적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능력 대결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능력 대결은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위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당연한 말이지만 능력 대결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냐?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리 전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 전쟁은 이적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나타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충성 대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은 얼마나 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하는 게 없습니다. 방향성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라는 건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주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네. 논쟁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신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체포되시는 사건을 잠깐만 얘기한다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그 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보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에 대해서 괴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게 괴로워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다. 과연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영접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접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영접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 원컨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 떨면서 울면서 땀방울 핏방울 되게끔 하시면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영접하면 되고 하나님의 맡긴 담을 헐어버리면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 지시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8장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제3의 마지막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유앙겔리온의 그 뜻을 전파하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세요.